예, 오늘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기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당시에 그리스 본토와 또 필로폰네스 반도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드렸던 그 지도를 보시면 이게 지금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상업과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바다가 있고 또 대륙으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상업이 융성했겠죠. 그래서 당시 한 60만 명 이상은 이곳에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도시에 60만 명 살았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도시거든요. 지금 바울이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당연히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니까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따라오는 것이 이제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고린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늘 이렇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근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비너스 신이라고 나오거든요. 바로 그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은 아주 부정하고 또 타락하고 또 매춘을 자행하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아주 부도덕한,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이런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 고린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울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렇게 간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어떻게 온 겁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또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그 고린도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인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내가 한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이게 성령님이 하신 건지 아니면 마귀가 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갔습니다. 근데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갔다고 말하지만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보세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원래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나의 너무나 귀한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심지어는 로마서 16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들이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소개할 때마다 나의 귀한 동역자요, 또 후원자요, 위로자요, 협력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고린도에 갔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심지어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에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반면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지금 원래 어디에 살았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원래 로마에 살았어요. 로마에서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로마를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지금 이 고린도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장사하고 사업하던 곳에서 재산도 몰수당하고 쫓겨나니까 완전히 다 망한 거거든요. 망해서 고린도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 얼마나 낙심이 되고 참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사명자로, 전도자로 그렇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도 바울은 너무나 귀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어떤 만남입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만나게 하신 그런 너무나 귀한 여러분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이런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은 부부의 그런 귀한 만남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의사도 만나야 되고 좋은 이웃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여러분 좋은 성도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언제나 이런 귀한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아무아무개야, 뭐 우리 교회 누구누구야, 또 내 친구 누구야, 이런 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지금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뭐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아무아무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저의 둘도 없는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소개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고개 좀 드세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너무나 귀하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정말 보석 같은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하면 여러분들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서로 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누구누구 아무개 때문에 힘들어.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소개나 또 그런 이야기와 만남이 결코 행복한 만남 또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저는 우리가 만날 때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늘 이러한 좋은 만남 또 아름다운 소개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인데 우리 집 애들 너무나 예수님 잘 믿고 너무나
감사. 이렇게 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우리 집 애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신데요. 너무나 우리 교회 귀한 일꾼이고 우리 교회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고,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런 좋은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가만히 읽어보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는 언제나 이런 귀한 만남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든 믿음의 사람을 만나든 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든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기에는 이런 귀한 만남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 복음을 전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러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어때요? 때로는 돌에 맞는 적도 있어요. 때로는 뭔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도 말씀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서 막 복음을 전한다고 했죠. 근데 6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이 막 복음을 전했더니 막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그리고는 이제 이방인한테 나는 갈 거야 하고는 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저주도 아니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말을 하고 바울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그런데요,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밑에 보세요. 밑에 8절을 보시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런 고린도 지역에서 아무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있다는 거, 이렇게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고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또 아덴에서도 또 빌립보에서도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가는 곳마다 때로는 핍박도 있고 환영도 못 받고 도망을 가야 되고 돌에 맞는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들, 꼭 만나야 될 영혼들, 예수 믿을 영혼들을 하나님은 다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그랬어요.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겠죠? 회당의 장입니다.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예수를 믿으면 어떨까요? 시장이 예수님을 믿고 국회의원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영향력이 상당히 파급 효과가 커요. 종종 이렇게 보면 연예인들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연예인들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분이 누구더라? 최수종 씨. 최수종 씨도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지난번에 잠깐 봤더니 그분이 그 연예 대상을 받는데 그 소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막 영광 돌린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런 분이, 최수종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예수를 믿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영향력이 상당하거든요.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 좋은 또 마음을 갖겠죠.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막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했지만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만남을 주시고 또 성령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의 가정 일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처한 곳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어린 생명들 꼭 지켜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독감으로 또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 성도들 하나님 보살피셔서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희정 집사님 오늘 시술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그 병상의 자리를 찾아가 주시고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어서 깨끗하게 치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어디 명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섬기는 돕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우리 미자립교회와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 하나님 다 돌보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